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3장 예전 찬송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의지하는 찬송입니다. 543장 예전 찬송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로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용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가 한을 품고 살았던 세월이 길었을 텐데도 이렇게 외교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 더해서 오늘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정연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론적인 신앙인들은 이런 위기 때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뭐 말 잘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질 줄 알아야지 성질부 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신앙인이 성질 부리면 집니다. 이미 진 거죠. 화내면 진다고 해요. 논리 정연해야지. 논리 정연해. 자, 논리 정연하게 자기 뜻을 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암몬 자손에게 말하는 거 보시죠. 크게 두 가지죠. 너 같으면 너의 신이 너에게 준 땅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우리 조상들과 함께 차지한 거다. 그걸 어떻게 네가 시비 걸 수 있느냐? 또 특히 너에게서 땅을 빼앗은 게 아니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에서부터 빼앗았는데 또 특히 지난 3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살았다. 300년 동안 이게 정말 네 땅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300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땅 달라 그러냐? 얼마나 그 논리정연합니까? 그 헤스본 마을 또 아로엘, 아로논 강까지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다. 우리가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전쟁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두 가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만. 첫째,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 그 입다는 지금 자기가 군대 지휘관이 되고 자기가 쫓겨났던 마을에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어. 우리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논리정연하고 정의에 입각하고 사리 분별에 맞게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깨닫고 호응해주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로는 주의하십시오.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자꾸 대꾸하다가 악을 행하게 된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두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 오늘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 입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지휘관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만 길랏에서 그런데 전쟁을 딱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입다에게 확신이 생긴 거죠. 이 전쟁이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모스는 어떤 신이냐면 이게 원래 모압 민족의 신입니다. 모압. 암몬 사람들 신은 밀곰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이 그모스, 모압 쪽의 신인 그모스가 암몬 족속의 신으로 지금 입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원래는 모압 족속의 우상이었는데 그 모습을 암몬 족속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섬기다 보니까 자기 민족신 밀곰보다 더 섬겼나 봐요. 예컨대 이스라엘에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그 모습 밀곰 다 섬겼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차고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앞에 우리 그 모습가 모압 민족의 신이라 나왔거든요. 암몬 족속의 신이 밀곰이고 다릅니다. 자, 여기서 모압 모든 성읍에 그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사기 연대 보면 처음 억압이 시작된 것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였는데요. 그리고 입다가에 등장하면 그 계산을 하면 이민족 전체 억압 기간이 319년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암몬 사람들에서 압제 기간은 18년을 빼면은 이 평화로운 기간이 301년 돼요. 평화로운 기간, 억압받는 기간 빼고 몇 년간 평화를 누렸다, 몇 년간 평화를 누렸다, 그거 하면 딱 301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 계산해서 출애굽기 나오는 모든 연대를 더하면 600년이 되거든요. 좀 문제가 있죠. 이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 600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기는 같은 시대에 중복된 시기에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 계산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3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연수가 연대별로 된 게 아니라 중복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동시대에 저 워싱턴 주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주도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년이라는 그 연을 어떻게 히브리어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성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읍.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한 성읍이 무려 300개나 되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00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입다가 말한 거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 모든 일에 판결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입다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걸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을 처벌하시고 암몬이 잘못했으면 암몬을 처벌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만일 자신의 그 정의감이나 자기 태도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입다처럼 이런 말 못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판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 못하죠.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고민되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미스베, 다시 말하면 미스바와 같은 곳인데요. 자주 등장한 곳 아닙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베를 떠나서 암몬군하고 이제 결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아무도 불안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는 건 좋죠. 뭐 서원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서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서원이 있었고, 나로 하여금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뭐 그런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가 이 서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집에 돌아올 때 나를 만나러 나오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문제야. 어쨌든 입다는 오늘 암몬 자손에 대해서 승리를 크게 거뒀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로엘에서 민니세리까지 20성읍을 함락시키고 암몬 군대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 아로엘은 그 앞에 26절에도 아로엘이 나왔는데 그건 다른 도시입니다. 이건 갓 지파 소유의 땅이고요. 민닛은 암몬에 있는 도시니까 그 넓은 지역을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닛을 차지했다는 거 보면 암몬 땅까지 가서 암몬까지도 굴복시킨 거예요. 그 이렇게 여러 동안 암몬이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겠다가 있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은 암몬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이긴 것은 입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자손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있다.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들의 지나친 욕심과 그 암몬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시작하기 전에 이 전쟁의 성패는 판가름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고, 일단 또 하나님 신이 입다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런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명백했습니다. 또 실제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증한 거죠. 암몬 자손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이 전쟁을 하면서 불안해서 그렇겠지만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가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불태워 바치는 건. 인간 재물 바치는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걸 지금 약속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참 고민이 됩니다. 좋게 해석하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해서 열심히 뜨거워서 이런 지나친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기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우리가 동의하기가 힘들죠. 근데 어쨌든 입다 이 약속이 자기 스스로 비극을 만듭니다. 무남 동료 외딸을 불태워 죽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다른 민족들 속에 아까 밀곰이나 몰렉 종교가 자식들을 불태워 바치고 그렇습니다. 자식을 불태우고 사람을 불태운 이유는 정성을 잘 드리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최대한 잘 들여서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을 불태운단 말이에요. 이게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 불태우고 자식들 불태운 걸 본 것 같아요. 입다가 자기도 저렇게 하면 신이 참 감동하겠다. 저 정도 헌신이면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다의 이 비극 또 입사가 서운한 것을 무효로 못 시키고 결국은 자기 딸을 하나님에 바치게 돼서 참 자기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데 근데 두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의 중요성. 환경이 인간의 삶과 신앙에 끼친 영향력은 아주 크다. 왜냐하면 이따가 주변에 만약에 이 인신공양하는 자식을 불태워 바치고 또 사람 불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를 못 봤으면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봐온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이 악한 습관들, 악한 이 풍습들이 몸에 물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얼마나 발달해 있고,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더 세속화되고 더 향락이 된 것 같아요. 향락화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 이따처럼 세상에 물들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게 나쁜 거기도 하면서 아주 감동적이긴 한데 이따가 앞에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거 큰일 났네. 딸이 몇 문제 나오네. 하나님께 불태워 바쳐야 될 존재가 딸인 걸 아는 순간 하나님 아까 이제 말한 거 서운한 거 농담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었는데도 무남 동료 외딸입니다. 아들도 없어요 지금. 무남 동료 외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 약속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입다는 내 무남 동료 외딸이라도 하나님에 바친다고 약속했으면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따랐다는 것. 그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그 철저한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신앙, 그 충성심, 이건 우리가 좀 우리 시대도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자식 불태워 죽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환경에 나쁜 영향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여러분 삶에, 기업에 또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이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남은 전생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 입다가 치른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그 듣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입다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 온갖 유혹들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입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했겠지만 잘못된 약속을 함으로 자기 딸을 불태워 죽여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살아가는 약속에 신중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그것이 내게 불리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 또 힘든 환경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